우리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에 이렇게 깊숙하게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들의 삶이 안정이 되고요, 영적으로 안정이 돼야 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들떠 있다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급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감정에 따라서 믿음의 이 높이와 낮이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는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실망하는 그런 일들은 점점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의 눈은 넓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넓어져야 되고 또 상황을 이해하는 눈도 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분들을 믿음의 어떤 영적인 멘토로 삼아서 그들이 의논도 하고 또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그 깊은 성숙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반대로 우리가 왜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늘 이 나의 감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사람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는 것을 막지 마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이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화시키다, 두 번째로는 방해하다, 세 번째로는 감추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 그랬을 때 그 소멸은 성령을 약화시키지 마라, 성령을 방해하지 마라, 성령을 감추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사라지기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성령이 과연 환경에 의하여서 아니면 나의 감정과 기복에 의하여서 소멸되는, 사라지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있게 했다, 없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내가 약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그 성령의 역사를 자꾸 내가 누르는 겁니다.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소멸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성 모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성령을 욕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단순하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단순하게 성령을 신성 모독하고 욕하는 것을 떠나서 어뷰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내가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고 또 그것을 갖다가 누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숨기려고 하고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 성령을 소명일치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활동이 어떤 것인가가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내가 이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령을 회방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결국 성령님의 가장 커다란 사역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속죄 사역을 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죄 사하는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해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경은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거듭나도록 하시냐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이 내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성령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사역들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제일 먼저 하는 그 사역은 무엇이었죠?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내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접붙여 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커다란 활동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7장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이제 거역하는 거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쉬운 번역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음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커다란 두 가지 사역은 뭐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이렇게 했던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는 오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약화시키고 그것을 억눌러서 숨기는 그런 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뒤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될 때,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죄가 성령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이전에 지었던 죄를 갖다가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죄는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면 바로 사단의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죄를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예수님이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내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레 또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자꾸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나중에는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가, 좋은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그의 부하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갖다가 이제 그가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명백한 살인이요, 명백한 여러분 이 간음죄이죠. 그랬는데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을 선고를 하죠. 그랬을 때 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죄값은 치르게 됩니다. 그가 밧세바와 동치마에서 낳았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시죠. 자신이 사랑을 했던 그 자녀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내였다 할지라도 죄값은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하고 약속했던 다윗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 가운데 속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메시아가 너의 그 혈통을 타해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과 맺은 그 언약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죠. 그랬을 때 나중에는 내가 속았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어요. 그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속아서 받았던 은 30냥을 내팽겨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후회는 했지만 그가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아 죽음의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간음죄요 살인죄였는데, 또 다른 사람도 역시 어쩌면 이제 모함죄요 그리고 살인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요, 메시아의 믿음의 아버지의 반열에 섰는데,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죄를 갖다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죄인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쫓을 때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의 그 뜻과 육체의 뜻은 대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뭔지를 19절부터 가르쳐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전보고 사기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은 뭐예요?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분냄, 이것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당 짓는 것과 당 짓는 것, 이렇게 편을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열함과 그 다음에 이단과 투기, 여기에 투기라고 하는 단어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질투와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그리고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육체의 소욕들이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육체의 일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에 이제 집착하게 되면은, 여기에 자꾸 여러분들의 감정이 노출되게 된다면, 여러분의 욕망이 자꾸 거기로 노출이 되게 된다면은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행, 추행, 방탕함,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면 그 감정과 그 욕망 때문에 오늘 성령이 우리들에게 소멸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이 소멸하는 죄가 뭐라 그랬죠? 자꾸 죄를 거듭해서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워하면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워하면 성령이 내게서 소멸되는데 반대로 하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제일 먼저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반면에 여러분, 아까 육체의 일은 뭐라 그랬죠?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앞에 나왔던 것처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그것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분이 났다 할지라도 오늘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그 분이 쌓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쌓이고, 그래서는 나중에 그게 원한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쓴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조건과 상황만 맞게 되면은 그때 그 쓴뿌리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탑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 탑을 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여러분,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후회해도 이미 때가 늦은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 두 번째는 바로 미움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성령을 소멸시키나? 그것은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들이 염려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 또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내 얼굴을 어둡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염려와 근심은 나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도 어둡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니라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을 믿는 거와 반대편에 있는 게 뭐죠? 마음에 근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여러분 신선미 집사님 강동지방 부흥성회 때 오셨죠. 그랬는데 신선미 집사님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기억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기에게 이 무속인 제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속인들이 신을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단을, 귀신을 접하는 거죠. 귀신을 접하고 사단을 접하면서 그들이 점괘를 받는다는 거예요. 점괘를 받는데 그들이 그 귀신으로부터 점괘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면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귀신으로부터 그 점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점괘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해낸 것인지 여기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가 그 제자 양육을 할 때 그 무속인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신을 누가 너를 보고 믿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너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 신을 너를 보고 누가 믿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날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그 귀신에게 전받았을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자기에게 20-30% 손님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그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못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그들에게 와서 그것을 그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26년 동안 그렇게 귀신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와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귀신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에게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선포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선포해. 당신이 먼저 그 귀신이 당신을 점령해가지고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기 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를 할 때 놀랍게도 그 두려움과 근심의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나의 삶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늘 사단이 나를 미혹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거,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속았던 거예요.
그게 마치 내가 양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작은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선포를 못하기 때문에 제자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확신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깊은 강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근심할 때, 염려할 때, 걱정에 매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억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찾아다녀야 되고 사람을 찾아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마치 내가 믿음이 성숙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큰 죄악의 뿌리는 뭐였던 것이죠?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응답하실까? 그게 바로 신선미 집사님에 의하면은 그게 귀신에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로잡힌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든지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겠어요? 그게 귀신이죠. 그게 사단이죠. 악한 영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는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돼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면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거스르지 않을까, 마치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을 때 믿음의 깊은 강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렸을 때 결국은 오늘 우리들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방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은 나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성령이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그 소리가 여러분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듭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분노 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탐욕 속에 갇히게 되고 정욕 속에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미움 속에 갇히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이 분노로, 미움으로, 이간으로, 아니 여러분 오늘 탐욕으로, 아니 오늘 정욕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미움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또 성령은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증인이 되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만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내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이제는 성숙한, 정말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보시느니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